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식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이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드는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의 큰 믿음에 감탄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테스트를 하셔야만 했나. 아무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요구가 아닌가, 무리하신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나오기까지의 여정을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시험이 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내가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라도 이루어 보겠다고 시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도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혼나기만 하고 결국 이스마엘도 잃고 세월은 또 흘러만 갑니다. 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기대와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생산 능력이 끊겨버리고 나서야 그에게 상속자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많이 있을 때 이만하면 준비되었다 싶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악을 골짜기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을 때에 정말 쓰임받고 싶어서 간절히 원할 때 그때는 이상하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힘도 다 빠지고 기억력도 쇠해지고 예전의 영화와 부르심을 잊어갈 때쯤에 다시 부르십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그 오랜 세월을 고된 훈련을 시키셨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쩌면 내 힘을 다 빼게 하는 것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듭니다. 내가 혈기왕성할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마 당연히 내 공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 주실 거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나가서 생기 있고 힘이 넘쳐날 때 아들을 주시지, 그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고 아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젠 끝났나 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신 게 아닌가 할 때 돌연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할 것, 그가 꼭 배워야만 할 것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즘엔 또 결혼 연령이 느려져서, 제가 결혼할 당시에도 저는 좀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늦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1년 3년이 지나고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예배 끝날 시간에 맞춰서 가끔가다 전화가 오십니다. 얘야 아가야, 내가 40일 작정 기도 시작했다, 너도 시작해라. 또 몇 주 지나서 또 전화 옵니다. 아가야, 내가 금식 기도 시작했다, 너도 시작해라. 오직 목적은 아기를 얻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도 안 생기니까 브링크릭도 다녀보고 인공수정도 계획해서 시도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나팔관이 한쪽에 막혔다고 해서 어느 의사는 안 된다, 어느 의사는 가능하다. 그러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있다가 7년 차가 돼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생겼을 때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2년 차로 접어드는 코마 상태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혀 아기를 기다렸지만 이미 아버님은 의식이 없어진 상태로 계셨고, 그래서 그 소식을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아빠 축하해 주세요. 아버지가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물이 그성그성 맺히시더라고요. 딸은 뭐 눈도 스스로 꼭 깜빡을 못 하시니까 반응이 전혀 없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한 달 반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나 아버님의 육의 생명을 데려가신 일이나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전 그때 정말 절절히 느꼈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한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된 후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려서 생리적으로도 불가능해졌고 주신 약속도 희미해져 갔고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천사들을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사라가 잉태하게 될 거다. 천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비시시 웃었죠. 설마, 말도 안 돼. 내가 경수가 끝난 적 언젠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험하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그 사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대로 번성함을 이룰 자손 이삭을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을 경험했으니 더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겪으면서 얻은 그 귀한 자식,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내놓으라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떤 분은 봐라,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겠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만큼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들의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말을 했잖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번제물을 따로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이삭을 결코 죽지 않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약속의 자손으로 어떻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이삭을 데려가진 않을 거라 믿었을 것이라고 저도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게 다였을까? 혹시 진짜로 데려가신다고 하면 결국 내 손으로 이삭을 번제물 삼게 하신다면 이라는 부분을 아브라함은 생각하진 않았을까? 만약에 자신의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한다면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아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실 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아니면 아예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의 생명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더하여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이삭을 제단에 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이 순간의 장면이 다른 문장들과 섞여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따로 10절 한 절을 할애해서 그 장면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을 내리치는 순간이 어쩌면 찰나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이 아들을 그 아비가 죽이려 하는 비극적이고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이렇게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을 들고 멈추어라 라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바들바들 떨며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스릴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죽이는 척만 하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참 잔인한 순간이요. 인간의 부성을 거스리고 천륜을 거스리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삭을 얻을 때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그 위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정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다라면 그런 믿음이 되시겠습니까? 이 믿음조차도 사실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에 덧붙여서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상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닐 줄을 아옵소서. 이 성경 구절에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추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던 그렇지 않던,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하지 않던, 내 기대와 바람대로 이루어지던 아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는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래도 관계없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인 걸 내가 믿는다. 어느 것이 더 큰 믿음이겠습니까? 내 문제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게 좋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또 내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서 잘못 구하거나 다른 응답을 기대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악함이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개치 않으시고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번성케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당신의 백성에 속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언약에 관해서,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언약의 개념은 성경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축복하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자손을 번성하시고 축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축복의 메시지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속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예스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응답하는 게 여기 나와요. 뭘 해야 돼?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아직 밝혀지는 게 없고 증거가 없어도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 또 그 세대, 다음 세대를 통해 당신을 믿는 그 백성들을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세워주셨죠. 그 중에 들어있는 내게 주신 약속도 아멘 하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녀됨을 얻었고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혜와 평화를, 또 치유하는 것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께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고, 또 그날이 이르면, 그 나라에 가면 사망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이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믿고 계십니까? 상황에는, 현실에는 눈에 보이는 것 아직 없지만 약속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지금 상황은 바로 눈앞에 벌어진 일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약속은 아직 손에 쥐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지금은 그 모양이 볼품없어도 적당한 시기가 되면 껍질을 벗고 훨훨 날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거는 굳이 믿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비 같지 않다고 징그러워 버린다고 투정 부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애벌레지만 그 안에 나비가 될 생명을 갖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거기다 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도 않아. 너무 당연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지금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마주하고 서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칼을 잡아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약속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주님 오실 날까지 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바탕은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효용이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나와 약속을 한 그 당사자를 아는 일입니다. 그 당사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지킬 수가, 그 믿음을 신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신뢰, 이 신앙의 약속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고 물어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같을 것으로 여긴다면 이 약속을 믿기가 힘듭니다. 내 모습을 너무 잘 아니까. 인간의 한계를 아니까.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리 변함이 없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보증이 됩니다. 이 약속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명을 잉태할 능력이 없는 사라에게 절대적인 권능으로 임하사 상속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3중의 표현을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오늘 주시는 이 테스트의 관건은 신뢰를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목숨과 같은 아들일지라도 내 말을 더 믿어서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만큼 나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어 잡으려 하는 것을 보시고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뭘 더해 주시겠어. 줄 땐 언제고 또 내놓으래. 그런 시를 내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서 왜 아직도 깜깜무소식인가. 내가 기대하는 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나는 실망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시시한 관계, 불확실하고 불안한 관계가 우리는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하루아침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 날벼락 같은 소식을 하인을 통해서 전가를 받고 바로 취한 반응입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잖아요. 머리를 밀고 옷을 다 찢어내고 온몸을 찢을 정도의 그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땅에 엎드려. 이 다음부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냥 억울함이라도 좀 실컷 토로하고 정말 원망할 거 다 하고 나서 경배하고 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는 있어요.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욥은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소유했던 그 많은 부요함, 내 자녀, 내 가족, 안락한 그 집, 뭐 이게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그것도 내게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이 상황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셨던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정말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하는 것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누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따르던 신이라고 해도 그 앞에 엎드려서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경배와 찬송이라는 것은 뭔가 내 기도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에 합당한 내가 납득할 만한 응답이 있을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지 않던가요? 지금은 애곡해야 될 시간, 통곡하고 분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고 외쳐도 지금 속 시원하지 않을 그런 타이밍에 속에서 경배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향해 바치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상황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남들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좀 너무 오버해서 믿는 것 같아, 좀 너무 광신적인 것 같아,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난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남들은 그 사람을 욕하고 뭐 그래도 뭔가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 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큰 복을 가진 거겠죠. 근데 사람을 그 정도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슬픈 현실도 우리에겐 부인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토록 신뢰해야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동일하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오점투성이인 인간이 아니, 절대 불변하시는, 전능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뜻이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면,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신뢰를 계속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 지금은 이해할 수 없겠어. 지금은 내가 다 그것이 소화되거나 해석되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믿을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으신 거야.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야. 그것이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도 안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다시 읽어보면 그가 어떠한 반항도 따져 묻는 일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은 아버지 이 아브라함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의 말을 듣고 산에 도착했는데 그 재물이 어디 있느냐 따져 묻는 장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의 몸을 결박하는 동안 아마 자기가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 드릴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등에 지고 온 그 나무를 버려놓은 제단 위에 결박해서 올려놓았는데 거기서도 발버둥 치지도 않고 몸부림치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이삭도 믿음으로 치면 아브라함 저리 가라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지고 가서 그 나무 위에 제물로 누운 순종의 본을 보인 오늘 이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모리아산이 이후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린 양을 따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살려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넘겨버렸습니다. 아무런 항변도 없이 예수님은 온몸을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아직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무슨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바다보다 넓으신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한량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따라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